목요일날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있었죠. 그때 한 청년이 저희에게 찾아왔습니다. 3년 전에 우리 교회를 떠났는데 우리 교회에서 4년 동안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벌써 보여주면 안 되는데 기대가 청년부를 섬기고 청년부 회장으로도 섬기고 드럼도 치고 이렇게 예배를 4년 동안 우리 교회에서 잘 이렇게 섬겼습니다. 작년 말에 중등교사 임용고시 매우 어렵지요. 중등교사 임용고시에 합격해서 올해 2월 달부터 이제 시흥에 있는 한 중학교에 수학 선생님으로 이렇게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장대 웃음이 얼굴이 환해졌죠. 때깔이 달라졌는데 얼굴도 환해지고 양복도 쫙 입고 이렇게 왔습니다. 집이 그 당시에 목포였습니다. 목포에서 이제 학교가 여기니까 수학교육과니까 이쪽으로 와서 사는데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집에도 안 내려가고 이렇게 봉사를 했죠. 물질적으로 매우 힘들고 타지에서 신앙생활하고 생활한다는 것은 매우 공부하고 산다는 것은 어렵죠. 그래서 매우 마음이 힘들었는데 한빛교회와 함께 4년 동안 참 많은 은혜도 받고 또 장학금도 받고 또 용돈도 받고 뭐 반찬, 음식, 과일 뭐 이런 거 많이 받아서 그때 너무나도 힘들었는데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울먹이면서 저에게 간증을 했습니다. 교회에서 할 수 있는 작은 별이었으나 이 창대 형제에게 있어서는 큰 힘이 되었죠. 몇 번 떨어졌으나 다시 용기를 얻고 다시 마음을 잡고 한빛교회 빚진 마음으로 내가 더 열심히 해야지. 비전홀에서 혼자 밤늦게까지 작은 불 하나 켜놓고 거기서 찬양하다가 기도하다가 공부하다가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좋은 결실을 맺었다. 하나님께서 좋은 은혜를 주셨다 간증을 했습니다. 물론 저에게 문자가 왔었어요. 2월 달에 부회합니다. 합격했습니다. 문자가 왔는데 찾아온다고 했는데 구정 때 못 오고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청년부들이 여기 온대생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청년들이 교회에서 봉사할 때 이것이 시간이 낭비가 아니었고 하나님이 이렇게 다 지켜보고 계신 것을 저는 압니다. 7년 동안 제가 만 7년을 사역하면서 함께 진심으로 예배를 드리고 뭔가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마음을 쏟고 살아갔던 청년들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 길을 이렇게 열어주셨습니다. 내 자신의 시간을 가지고 내 나름대로 산다고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는 그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이 되는 거죠. 10명의 문둥병자를 고쳐주었을 때 한 명만이 돌아와서 예수님의 발 앞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한 사마리아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말과 이렇게 매치가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많은 청년들을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함께 섬겼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한 명만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앞으로 더 찾아올 것을 기대하고 있고 비록 찾아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기서 받은 사랑, 여기서 받은 은혜 이것을 자기가 선 그곳에서 계속 흘러가도록 다른 곳에 흘려보낼 줄 믿습니다. 교회에 잘 정착하고 거기에 청년회도 모임에 참여하고 학교에서는 어려운 아이들 나처럼 그렇게 어려운 아이들 자기가 잘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언젠가 또 다른 청년이 찾아올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는 씨를 뿌리고 또 공력을 드릴 때 비록 찾아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기서 최선을 다하여 함께 신앙생활하고 그들의 믿음과 삶을 우리가 여기서 도와준다고 한다면 한국교회의 미래가 되지 않겠습니까? 목회를 하면서 참 기쁜 일이 이처럼 아름다운 열매로 드려지는 것을 보면서 이번 추수감사절은 매우 기뻤고 의미가 있었습니다. 추수감사절이 되면 감사절의 유래와 의미를 우리는 되새깁니다. 절기 속에 하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뜻과 의미가 있거든요. 절기 속에서 무엇을 계속 절기를 기억하라는 이유가 있습니다. 해년마다 드리는 이 절기를 기억하라.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하라고 하는 데는 분명한 이유와 의도가 있습니다. 추수감사절의 절기는 우리가 열심히 수고하는 것 같았으나
온 땅을 돌보시고 때를 따라 식물을 내시고 물을 대해 윤택하게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실은 나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것을 내 삶과 우리 가정에, 내 인생 가운데 돌보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내 시간을 위해서 자신의 시간을 따라서 삶은 사람. 기독교에서 지키는 이 추수감사절 절기는 성경에서 수장절을 지키라 이 말씀에 기원을 둡니다. 거둬들일 숫자, 장고, 장자, 창고에 거둬들이는 것을 수장절이라고 그러죠. 이 수장절을 지키라는 말씀을 바탕으로 영국에서 미국으로 건너간 청교도들에 의해서 이 추수감사절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1620년, 지금으로 정확히 400년 전이죠. 경건한 삶을 추구했던 청교도 102명이 종교의 자유, 성공의 핍박과 그들의 신앙에 제재를 가하는 것에 있어서 자유를 가지고 청교도들이 미국으로 건너가죠. 102명이 건너갑니다. 플리머스 항구에 도착했습니다. 항해하는 도중에 사람이 죽고 그의 추운 겨울에 또 생명을 잇는 49명이 죽고 53명이 살아남습니다. 그 다음에 이듬해 봄에 살아남은 53명이 인디언들의 도움을 통해서 씨앗을 뿌리고 가을에 곡식을 수확합니다. 다 거둔 후에 이 청교도들은 자신을 도왔던 인디언들에 대한 고마움을 표시하기 위해서 초대를 하죠. 그래서 그들이 수확한 곡식과 채소와 과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면서 함께 감사의 음식을 나눈 것이 추수감사절의 시작이죠. 한국교회가 추수감사를 지키게 된 것은 1904년입니다. 1904년 제4회 장로회 공의회, 지금으로 말하는 총회, 제4차 총회를 의미할 것입니다. 제4회 장로회 공의회에서 11월 11일 감사일로 선포를 했는데 이날, 이 1914년 10년 후에 미국 선교사가 최초로 우리나라에 입국한 날이 11월 셋째 주 수요일이었답니다. 그래서 11월 12일 날 지키지 말고 11월 셋째 주 수요일 날 추수감사절을 지키자. 이렇게 해서 2014년에 수요일을 추수감사절을 선언하고 그 다음에 주일로 바꾸어 드리게 되었습니다. 추수감사절의 절기는 구약에서 지켜지는 수장절에서 시작하여 종교의 자유, 살아남은 자들의 감사, 최초의 선교사가 입국한 기념일이 동시에 들어있는 매우 뜻깊은 절기와 신앙의 유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추수감사절을 지키고 있죠. 여러분, 감사라고 하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느낄감, 교감할 감자를 씁니다. 그래서 느낌이 통하다, 마음이 움직이다. 감자는 서로 마음이 통하는 것, 마음이 느낌이 통하는 것, 마음이 움직이는 것. 사자는 살해할 사, 보답하다, 양보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란 마음이 움직여서 교감하여 살해한다, 보답한다, 그 뜻이 있습니다. 감사는 어디에서부터 출발해야 하는가? 감사는 제일 먼저 입술에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입술에서부터, 언어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탈무드라고 하는 유대인의 경전이 있죠. 거기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혀에게 혀에게 감사를 가르치기 전에는 어떤 다른 말도 가르치지 마라. 제일 먼저 입술에 감사를 우리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가르쳐라는 거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이 단어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별로 의미가 없잖아요. 감사합니다 한번 해보게요. 마음을 담아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정의 교감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말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말에는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권세가 있습니다. 말에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로 세상을 창조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환자들을 치료할 때 말로 치료했습니다. 말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살리는 권세, 죽이는 권세가 있습니다.
잠언서 10장 11절에 보니까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느니라. 의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생명의 샘이다. 사람을 살리는, 계속해서 살려주는 샘물과 같다. 여러분의 입술이 생명을 살리는 입술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사야 57장 19절에 보면 더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입술의 열매를 창조했다. 입술의 영재를 창조했다. 무슨 뜻일까? 입술의 열매를 창조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언어는 허공에 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사라지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말을 뱉는 순간에 허공에 사라지는 것처럼 우리 언어가 보입니다. 우리 언어는 허공에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열매를 맺어간다는 것 기억하십시오. 우리 인생의 가정의 교회에 여러분의 말이,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그 말이 그대로 열매를 맺게 하신다. 선한 말은 선한 열매를 맺고 악한 말은 악한 열매를 반드시 맺게 되어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여러분 빌어먹을 놈, 이런 단어를 썼다고 해보십시오. 옛날에 우리 부모들이 이런 말을 썼어요. 빌어먹을 놈, 빌어서 먹을 놈. 맨날 구걸해서 얻을 먹은 그러다. 여러분 그렇게 계속해서 말을 해보십시오. 빌어먹을. 그 말은 그 말을 내뱉은 그 사람이 빌어먹어 비루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면 가끔 그 사람을 만나기만 하면 아프다, 힘들다, 어렵다 이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프니까 아프다고 말하지요. 힘드니까 힘든다고 말하지요. 어려우니까 어렵다고 말하는데 뭐가 그것이 잘못됐습니까?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아프다, 힘들다, 어렵다 이 부정적인 말을 누군가 상대방에게 하는 누가 가장 먼저 듣는가? 그 말을 내뱉은 그 사람, 상대방이 먼저 듣는 것이 아니라 그 부정적인 말을 내뱉은 사람이 먼저 듣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자기 연민에 빠집니다. 아프다, 어렵다, 힘들다. 자기 연민에 빠집니다. 자기 연민이 뭡니까? 자기 자신을 스스로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스스로 가엾게 여기는 것입니다. 자신의 처지를 두고 늘 나는 불쌍한 사람이야, 나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 나는 가엾는 사람이야, 이것을 그대로 표현하는 거거든요. 자신을 매우 낮게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자존감이 뭡니까? 자신을 존중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내가 내 스스로를 존중히 여기는 마음, 자존감이 매우 낮아버리죠. 자존감이 높아야 하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나,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고 자신의 아들을 죽기까지 내어준 사람이 난데 나는 매우 존귀한 자다. 그래서 가꾸는 거죠. 내면을 가꾸고 겉을 가꾸고 사람들에게 남이 나를 존중하지 않은데 내 자신을 존중하지 않는데 누가 나를 존중해 주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를 스스로 존중히 여기고 귀하게 우리 교회를 여겨야 다른 교회 성도가 우리 교회를 존중해 주겠습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이 스스로 자신을 존중히 여기고 교회를 귀하게 여길 때 우리 교회는 스스로 하나님께서 세워주는 거죠. 자존감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스스로 나는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이다. 그래서 교회 올 때 반드시 하고 오는 겁니다. 저 어떻습니까? 얼굴에 화장도 하고 2대8로 가려고. 여러분 나를 스스로 존중히 여긴 것, 나를 스스로 존중히 여길 때 다른 사람도 나를 존중히 여깁니다. 내가 스스로 나를 매우 비천하고 매우 자기 연민에 빠져 있으면 다른 사람도 그렇게 취급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입술에서 감사를 말하고 고맙단 말하고 그리고 사랑한다고 말할 때 가장 먼저 누가 듣습니까? 말하는 내가 듣는 거지. 말하는 자신이 듣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에 먼저 감사를 가르쳐라. 감사를 고백하게 해라. 감사는 또 다른 감사를 낳고 결국 그 감사가 또 다른 감사를 낳고 계속 낳다가 결국 자신에게 돌아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의 입술에 탈무드에서 말한 것처럼 유태인들의 지혜자의 말한 것처럼 감사를 가르치고 입술에서 계속 고백하게 하는 것. 첫 번째 가르침입니다.
감사로 모든 일을 풀어갈 때 우리는 하늘의 신비를 경험합니다. 보십시오. 우리가 누군가에게 교감하여, 감사가 교감한다 그랬거든요. 서로 마음을 나누고 교감한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교감한 그 마음을 베푸는 거다 그랬거든요. 이 감사를 서로가 교감하고 베풀 때 누군가로부터 그 감사를 받는 사람에게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새로운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에 감사했지만 이 사람에게서 내가 보답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하여 때로 또 다른 나에게 길을 열어줍니다. 그래서 감사는 인생의 길을 여는 문이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감사는 인생의 길을 여는 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문을 통하여 감사하면 계속해서 우리가 감사로 서로 교감할 때 직접적으로 나에게 도움을 받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돌고 돌아서 새로운 길을 열어줍니다. 그러나 불평의 소리, 아프다는 소리, 그리고 불만의 소리, 부정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순간에 문이 닫혀버리죠. 설금설금 피합니다. 저 사람이 오면 사람들이 마음이 괴로워하고 피해가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길이 바뀌어버립니다. 길이 닫혀져 버리는 거죠. 감사를 머금고 살 때 감사로 길을 열고 또 다른 감사로 새로운 길이 우리 안에 열어질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감사는 그리스도인의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다. 삶의 방식이 감사다.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을 우리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다시 읽습니다. 시작.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생활 방식입니다. 아멘. 무슨 일이든지, 어떤 일이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우리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감사하는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생활 방식입니다. 삶의 방식입니다. 감사가 삶의 방식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삶의 방식, 감사라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삶의 방식, 이것이 감사입니다. 감사가 계속 퍼져나가면 그 주위에는 기쁨이 넘쳐납니다. 기쁨이 넘쳐나면 그 기쁨을 가지고 비방하는 것이 아니라 찬양을 하겠죠. 감사는 기쁨을 낳습니다. 그 기쁨은 찬양을 불러일으킵니다. 여러분, 감사는 모든 공동체를 부드럽게 하는 윤활유와 같습니다. 윤활유다. 기쁨이 있고 웃음이 있고 작은 것에서 감사를 나눌 때 윤활유와 같이 공동체는 부드럽습니다. 매끄럽습니다. 탈이 없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불평과 불만이 공동체 안에서 독버섯처럼 퍼져가, 표정도 언어도 삶도 매우 어렵습니다. 인상이 쓰고 그냥 살벌한 윤활유가 없기 때문에 뻑뻑합니다. 분위기가 완전히 다운됩니다. 감사는 모든 공동체를 부드럽게 하는 성령의 기름과 같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불로 임합니다. 불은 사람을 뜨겁게 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뜨겁게 하고 살리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성령님의 생기, 성령님의 기쁨, 성령님의 감사, 성령님의 온기가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분위기를 압도할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을 압도할 때 생명이 살아나고 거기에서 감사가 계속 퍼져나가 기쁨과 찬양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 성령은 인격적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함부로 열어젖히지 않습니다. 계속 노크를 하는 거죠. 밖에서 인격적이기 때문에 문을 열어, 마음의 문을 열어, 밖에서 노크하십니다. 인격적인 하나님, 그 하나님은, 그 성령님은 죽은 언어, 비방과 멸시와 조롱과 험악한 말이 난무하는 데서는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과 가정과 교회의 성령이 충만하게 들어올 때 그 성령의 충만은 기쁨을 낳고 그리고 사람을 살리는, 그렇게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감사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것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감사에서부터 기쁨으로, 찬양으로 연결된다. 우리가 왜 감사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세 가지로 아주 말씀합니다. 왜 감사해야 할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땅을 윤택하게 하셔서 곡식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땅을 윤택하게 하셨고 곡식을 내어주셨기 때문이다. 우리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땅을 돌보사 물을 떼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아멘. 땅을 돌보셨다. 우리 하나님께서 땅을 돌보시고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셨고 물이 흘러가게 하여 곡식을 내어주셨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땅을 돌보시는 분입니다. 모든 것을 돌보시죠. 창조하시는 하나님이 모든 경륜과 모든 섭리로 땅을 돌보십니다. 그 땅을 돌보신 그 땅에서 채소와 식물이 자라납니다. 식물과 채소와 과일이 자라나는데 이것을 동물들이 먹고, 그리고 동물들을 위해서 만들어졌지만 이 동물들은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졌고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서 창조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물을 가득하게 예비하신 후에 거기에 곡식의 식물을 내어주셨다.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노력한 것도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수고한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땅을 돌보셨고 물을 대어주셨고 곡식을 내어주실 때만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얻는 거죠. 열심히 수고했으나 여름에 태풍이 불어버리면, 그리고 냉해가 찾아와 버리면 우리의 수고가 물거품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10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10절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담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아멘.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내었다. 고랑에 물을 넉넉히 되었고 이랑에는 평평하게 했고 그리고 담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셨다. 농부가 땅을 열심히 가꾸지만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으면, 그 싹에 복을 하나님께서 내려주지 않으면 우리가 뿌리는 그 씨앗이 이렇게 연한 싹이 올라옵니다. 연한 싹이 올라오는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싹에 복을 주셨을 때 그 싹이 자라나고 열매로 맺어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봄에 뿌려진 씨앗에서 자라는 싹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여기서 복을 주시는구나, 그러한 깨달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라나는 싹이 하나님이 복을 담아 주셨기 때문에 그 싹에 결실을 맺고 그 결실을 우리가 먹게 되는 거죠. 두 번째로 왜 우리가 감사해야 하는가? 우리의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돌보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땅만 돌보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인생들을 돌보셨습니다. 땅에 복을 주시는 이유는 그 땅을 다스리는 우리 인간에게 복을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다스리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땅을 다스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인간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땅에 복을 주신 이유가 있고 그 다음에 인간에게 복을 주신 것이었습니다.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를 돌보셨는가? 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요까지 진정하시나이다. 아멘. 진정하시나이다가 제가 파란 줄에 물줄을 쳐놨습니다. 바다의 설렘, 물결의 흔들림, 만민의 소요. 여러분, 바다가 날마다 잔잔할 때가 있던가요? 어느 순간에 바람이 불면 파도가 쳐서 요동합니다. 물결이 요동하지.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매일 평안하고 안전하고 그리고 평온하기를 원하지만 어느 순간에 우리의 인생이 풍랑을 만난 것처럼 일이 벌어집니다. 거친 물결이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풍파가 여러분 닥치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원치 않는 우리 병에 걸리고 아픔에 당하는 사람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이 수많은 거친 물결처럼 흔들릴 때가 있었다는 거죠. 실패의 물결에 휩싸일 때도 있었습니다. 질병의 아픔으로 고통스러워하는 때도 있었습니다. 교통사고로 원치 않는 교통사고를 당하여 힘들게 병원 신세를 지고 우리의 인생을 흔들어 놓을 때도 있었습니다. 자녀들의 문제로, 가정의 경제적인 문제로 인생을 휘몰아치는 그런 경험했을지도 모릅니다.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소송이 걸려서 분쟁과 다툼과 소요로 인하여 마음고생을 매우 많이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요까지 어떻게 했다고요? 진정하시나이다. 잠잠하게 하셨다. 고요하게 하셨다. 진정시키셨다. 평안하게 하셨다. 우리 하나님께서 돌보셨기에 물론 풍랑 가운데 있는 분 계십니다. 여전히 풍랑 가운데 힘든 시간을 보내는 우리 성도님도 계십니다. 그러나 그 풍랑도 언젠가는 잔잔하고 진정시켜 주실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감사를 고백하기를 축복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잔잔하게 하시고 진정시켜 주실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돌봐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왜 감사해야 하는가? 주의 은택으로 관을 씌우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11절 앞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 씌우시니. 아멘. 주님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 씌우셨다. 여러분, 관이라고 하는 것은 존귀함을 뜻합니다. 그 사람의 존귀하다, 그 사람을 높여주기 위해서 존귀하다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머리에 관을 이렇게 씌워주는 겁니다. 관을 씌우다라는 단어를 보니까 호의하다, 장식하다라는 표현이었습니다. 호의해 주셨다, 장식해 주셨다, 아름다운 관으로 만들어 주셨다, 우리의 인생을 존귀하게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의미이죠. 1년 동안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꾸지 않고,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요청하지 않고, 지금 이렇게 살아오는 모든 것, 그러면서 내가 성도로서 존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간을 세워주셨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 해의 모든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돌보셨습니다. 봄이면 봄대로, 여름이면 여름대로, 가을은 가을대로 우리의 모든 시간에서 돌보셨고, 우리의 삶을 호위하셨고, 우리를 장식해 주셔서 아름다운 성도로 살아가게 하신 줄 믿습니다. 어떤 것으로 우리를 장식해 주셨는가? 11절, 12절, 13절 우리 앞에 말씀을 보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띄었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으며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아멘.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계속 떨어졌다 합니다. 들의 초장까지도 기름방울이 계속 퍼져나갔다는 거죠.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띠고 초장은 양떼로 가득하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장식해 주셨습니다. 내 인생에도 기름방울이 가득하게 해주십시오. 고백하기를 축복합니다. 물질이 없습니까?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기름통에 기름이 가득하게 채워주십시오. 내가 많은 사람을 섬기고 사랑하겠습니다. 거룩한 욕심을 가지고 여러분, 초장과 골짜기에 곡식으로 가득한 이 기름으로 채우신다고 했으니 이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힘있게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바울 사도는 골로새서에서 감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십시오. 3장 16절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아멘이 안 나오네. 계속 하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감사를 담아서 하는 겁니다. 입술로 찬양 불어보십시오. 사람들이 감동이 없습니다. 감사를 담아가지고 찬양을 해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찬양.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해라. 감사는 인색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넘치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 넘치게 하는 것. 마지막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니까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라. 기도에 깨어 있기도 하고 감사에 깨어 있어야 돼요. 기도만 깨어 있는 것이 아니라 감사도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감사가 깨어 있을 때, 계속해서 감사가 우리가 깨어 있어서 흘러보낼 때 또 다른 감사를 낳고 그 또 다른 감사는 계속 나에게 돌아오는 겁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하시고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시고 감사에 깨어있는 우리 한비전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김현승님의 감사하는 마음이라는 시를 읽고 제가 말씀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넘겨주시죠. 마지막 가을 해변에 잠든 산비탈의 생명들보다도 눈 속에 깊이 파묻힌 대지의 씨앗들보다도
난로에서 꺼내오는 매일의 빵들보다도, 언제나 변치 않는 온도를 지닌 어머니의 품 안보다도 더욱 따스운 것은 감사하는 마음이다. 감사하는 마음은 언제나 은혜의 불빛 앞에 있다. 지금 농부들이 기쁨으로 거두는 땀의 단들보다도, 지금 파도를 헤치고 돌아온 저녁 항구의 배들보다도, 지금 산 위에서 내려다보는 주택가의 포근한 불빛보다도 더욱 풍성한 것은 감사하는 마음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